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현은 서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돌보는 교회. 주제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거기에 따라서 세 가지 우리가 실천사항을 정했는데요. 프랭카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돌봄, 두 번째가 서로 돌봄, 세 번째가 창조 세계 돌봄, 이런 세 가지 실천사항으로 나갑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왜 2026년도 표어를 서로 돌보는 교회라고 정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비드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저에게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 문제로 상담을 하셨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상담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서적으로 힘드셔서 상담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영적 침체가 와서 상담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코비드 이후에 우리 교우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 1세들뿐만 아니라 우리 2세들도, 우리 자녀들도 코비드 이후에 많이 정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은 그나마 나은 분인지도 몰라요. 더 힘든 분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고통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겪은 문제입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교인 중에 4명 중에 1명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5명 중에 1명이 정신적으로 아프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목회 데이터 통계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 중에 46%가 교회 와도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46%가 교회 와도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통계에서 흥미로운 것은 소그룹의 참여 여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분은 39%가 외롭다고 말했고요.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54%가 외롭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10명의 교인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거의 절반 정도가 교회 와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예배 도중에 인사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만 주로 참석하는데 소그룹 모임을 안 해서 그런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네요. 가끔씩 교회 와서도 외롭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서적으로 힘드신 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각자 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특별히 코비드 이후에 가속도가 붙여서 더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죠. 그리고 AI가 우리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면서 정말 이 변화의 속도가 초고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글로벌화가 됐잖아요. 글로벌화가 돼서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 간에 여러분의 연령이 몇 살인지 상관없이 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사회 경제 구조상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노동시장이 급변해서 일자리가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더 불안정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과 외로움을 일상적으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현대인들은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도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멘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일종의 뭐랄까요? 멘붕 상태에 살고 있는 거죠. 멘붕이 뭔지 아시죠? 멘탈 붕괴. 마음이 무너지고 정서가 무너지는 걸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어떤 멘붕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교회는 교인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멘탈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멘탈 케어 커뮤니티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작년으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딱 30년이 됐거든요. 1995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딱 30년이 됐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교인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엔 가졌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특별히 영성과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이웃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장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예배, 말씀, 기도, 봉사 같은 전통적인 경건 훈련을 제시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지침과 방법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성도들의 멘탈이 흔들리고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더욱 성도들의 정신 건강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서로 돌보는 교회, 이렇게 잡았고요. 부제로 누구나 와서 울 수 있는 공동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2020년도 우리 보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의 지침을 주는데요. 첫 번째, 애정입니다. 10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우애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 목적은 누가 잘하나 경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 가이드라는 존경입니다. 10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우린 교회에서 서로를 대할 때 존경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이가 몇 살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사회적 배경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를 대할 때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들이 맺어야 할 기본 관계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뭐죠? 네가 나를 존경하면 나도 너를 존경해 줄게. 근데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럼 나도 너 무시해.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먼저 존경해 주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과 태도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존중은 메아리와 같아서 내가 야호 여기서 존중 그러면 저쪽에서 존중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존경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입니다.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요, 열심을 품고 하셔야 됩니다. 2026년도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품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저렇게 가만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교회에 보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대개 교회들이 한 20%가 열심히 하고 80%가 구경하는 그런 8대2의 법칙이, 팔레토의 법칙이라 하죠. 그 법칙이 대개 적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하면요, 누군가 내 대신에 2배, 3배 열심히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구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어떤 사람은 내 몫까지 맡아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2배, 3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2026년도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티백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티백.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티백 많이 드시죠? 티백 갖고 왔는데, 이 티백 이렇게 보시면 이 티가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 티백을 보시면 이 티가 어떤 맛을 낼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이 티의 색깔과 맛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뭐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죠. 핑크 색깔이 나옵니다. 나오죠? 색깔이 나오죠. 핑크 색깔이. 자세히 안 보이시나요? 핑크색이 나오죠. 그리고 맛을 보면은 크랜베리 맛이 납니다. 크랜베리. 그러니까 티백을 가만히 두면은 이게 어떤 맛인지 어떤 색깔인지 몰라요. 근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그 맛과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그 사람 신앙을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의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고난의 뜨거운 물에 들어가 봐야 신앙의 맛이 나오고 색깔이 나오고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를 배울 때 인내를 통해서 인격이 연단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인내하며 기도에 더 힘쓰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손대접입니다. 여기 13절 보니까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손님 대접하는 거 영어로 하면 hospitality라고 그러죠. hospitality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이 hospitality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나 선교사들이 가도 묵을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손님 대접을 통해서 하스피탈을 통해서 그들을 맞아들임으로 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 손님 대접, 하스피텔리티야말로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도 잘 대접하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 외부에서 온 성도들, 밖에서 지나가는 성도들도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입니다. 14절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한마디로 give and take죠. 이 give and take가 세상의 문화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주면 나도 너한테 주겠다, 그런 거죠. 내가 받는 대로 너한테 되돌려 주겠다,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문화는 나쁘게 얘기하면 앙가품의 문화입니다. 앙가품의 문화예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어디 두고 보겠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화는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문화예요.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원수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교회 문화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세상의 문화고요,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 문화입니다. 항상 우리가 누굴 대하든지 최선의 선의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공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이죠. 이 15절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2020년 표어인데,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나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울 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면서 서로의 기쁨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와서 울 수 있고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당시 사도 바울 당시 1세기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당시에는 신분이 명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들은 노예들의 고통을 보면서 절대 같이 울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무자비한 갑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도요, 물론 옛날 같은 노예제는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요즘은 돈을 중심으로 또 다른 신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의 아픔에 함께 울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제 구조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권력에 노비를 하고 끊임없이 제도를 받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AI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AI를 주도하는 집단들이 누굽니까? 초거대 기업들이 AI를 주도하다 보니까 이 경제 구조가 AI가 들어온 다음부터 더 심각하게 잘못된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화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야 되죠. 7가지 키워드, 애정, 존경, 열심, 인내, 손대접, 선의, 공감, 이 7가지 키워드는 성경이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그런 얘기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교회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컴피티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교회는 컴패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김한영 시인, 화가면서도 시인이신데 이분의 시 중에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시는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게 끝이에요, 시가. 참 재밌죠?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왜 예물사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 놓고 울 때가 있으신가요? 울면, 눈물 보면 약하다고 짓밟고, 울면은 모자르다고 무시하고, 그래서 꾹꾹꾹 눈물을 감추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와서 누구나 울 수 있고 혼자 울지 않는 곳이 되어줘야 되죠. 이 예배당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와서 울 수 있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2026년에 우리 교회는 서로 돌보는 교회라는 큰 표 아래 이 방향으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문화가 잘 정착되고 이 돌봄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돌봄입니다. 셀프 케어죠. 서로 돌보는 공동체는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기 돌봄, 셀프 케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책임지는 올바른 영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쉬는 시간을 가지셨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절대 돌볼 수 없습니다.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남도 돌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월 18일부터 주일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제가 3개월간 설교를 합니다. 이 책은 미국의 뉴욕 퀸즈에서 목회하시는 피터 스카치로 이 목사님이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 책을 가지고 제가 3개월간 설교를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이 스카치로 목사님은 뉴욕의 퀸즈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영어권 목회도 잘하시고 또 이분이 이탈리안인데 스페니쉬 잘해요. 그래서 스페니쉬 목회도 잘하셨어요. 목회가 열심히 해서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담임 목사 사모가, 이 아내가 스카치로 목사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안 나갈 거야.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나 더 이상 본하는 게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 엄청난 폭탄 선언이거든요. 이 스카치노 목사가 이 폭탄 선언을 듣고 나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자녀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부부관계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 회복되고 삶이 아주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실질적인 자기 경험을 가지고 쓰신 책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미 촌장님들에게는 제가 교회에서 한 곳이 다 나눠드렸어요. 먼저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1월 18일부터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3달간 설교를 하고 촌모임에서 이 책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 또 도전받고 또 도움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중간중간 성도님들의 정신건강에 도움되는 세미나나 모임들을 수시로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봄입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 이것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때로는 불편함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 속에서 교회는 조금씩 교회다워집니다. 서로 돌본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서로 돌본다는 건 문제 다 해결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돌본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준다는 거죠. 말보다는 침묵으로, 조언보다는 동행으로, 판단보다는 기도로 서로를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돌보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을 우리 교회가 상담의 날로 정해서 교우들이 목회자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상담학 교수를 모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1월 18일부터 교회 홈페이지와 사무실에 여러분이 목회자 상담받기 원하신다고 신청하시면 저와 목회자들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상담을 해서 이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되면은 그분들을 전문가들과 연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결된 7명의 전문 상담가와 MOU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고 영어로도 상담할 수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러분이 상담 받을 때는 교회가 최대 5번 80%의 상담비를 지원해 드려요. 요즘 상담비가 비싸거든요. 많이 받는 분 한 번 1시간 하는데 200불, 적게 받는 분도 한 150불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한 80%를 지원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20불 정도만 이렇게 매번 내셔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 돌봄 예산을 신설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돌봄 예산을 신설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창조 세계 돌봄입니다. 서로 돌보는 교회는 그 돌봄을 사람에게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또한 우리의 돌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 미션입니다. 옵션이 아니라 미션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환경을 아끼고 자원을 절제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은 곧 이웃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캐나다의 연속되는 산불을, 봄과 여름에 매일 나는 산불을 보면서 이 환경 문제가 우리의 안방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나님 교회는 토론토에서 처음으로 교회 안에 환경위원회를 만들었어요. 2021년에. 그리고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회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돌봄은 봄으로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돌봄은 봄으로서 시작됩니다. 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봄으로써 돌봄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세상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정죄와 경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 귀중한 나를 돌볼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셀프 케어, 자기 돌봄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있으면 같이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여러분 찬양 때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면서 서로 돌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창조 세계를 여러분 볼 때 그냥 자연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자연이다 생각하게 되면 창조 세계를 돌보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돌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진정한 돌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셀프 케어, 자기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 자매를 볼 때 돌보기 시작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연을 보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자연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시면서 나를 돌보고 형제 자매를 돌보고 자연을 돌보는, 서로 돌보는 교회를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